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주를 향한 소망의 마음, 기쁨의 마음과 또 기도의 열정을 주셔서 같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엎드린다면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바꾸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비전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하루하루의 기도가 즐겁게 하시고 간증과 응답을 경험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이 확산되며 많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능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권능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푸른숲 동산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판하고 지금은 의문이 많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 덮어주시고 궁금한 것들과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또 사위와 며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손자와 손녀들이 되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와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웃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사랑하시는 청년들,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선교의 이제 마지막 22사단 선교를 앞두면서 11일 날 그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하여서 8시 반쯤 출발하여서 22사단 전대원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 선물을 들고 나아갔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또 돌아오는 여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군 목사님이 힘을 얻고 모든 또 장교들이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사랑하시는 또 장병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부대가 사랑으로 꼽히며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의 능이 많은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사의 현장 이제 오늘 또 기초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상판들을 붙여갈 수 있는 하지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이제 판넬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여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선한 일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작업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도하사 또 성탄절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에는 그쪽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암송하실 말씀 잠언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 자, 17절부터 읽어보시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길이 있는 듯하나 우리는 결국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 분별력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지 저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 말씀을 받고 지혜롭게 한 길을 잘 선택해 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 양일에 걸쳐 전하는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평생에 움켜쥐는 목회를 할 것인지 흘려드릴 수 있는 목회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세상 원리를 개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지 은혜 원리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이것도 제게 중요한 지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평이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때로는 불공평의 시간들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공평한 것으로 상을 베푸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평한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손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도 필요하다. 그러니 어제 이제 이대지에 하나님의 공평의 전제가 무엇이냐고, 이 땅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라며 주의 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그 은혜의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빈손입니다. 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그 지혜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시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여 얻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3대지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여 얻고 사용하는 자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 지식, 능력을 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못 구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럴 수 없다라고 여겨진 상황에서도 구하면 주십니다.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 그 송명희 씨가 고백했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그런 고백 속에서 지금 이 가사가 느껴지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 남이 가진 것은 내가 없다고 불공평을 바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남은 없는데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주시더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길어 올릴 수 없던 것을 주께 구하니 주님은 주셨다. 특히나 지금 이 말씀이 단지 물질의 여부 정도만 아니겠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은 얻지 못하는 마음의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께 구하면 동행하는 심령의 복을 주시죠. 또한 기도하면 물질 안 주시겠어요? 또한 기도하면 건강 안 주시느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풍족히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5절 봅시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지금 이 완전한 자의 공의가 단지 우리들의 이야기겠어요? 그 완전하신 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얻는 공의겠죠.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니 내가 내 것으로 할 수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지혜로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을 사용했다가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 저 잘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목회는 1, 2년 해봤지만 개척은 처음이니 좀 도와주세요. 구했더니 완전한 자의 공의가 이 교회에 임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3절도 마찬가지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내가 정직하지 못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로 덮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제가 수일 전에 정직이라고 설교했었거든요. 잠언이 말씀하는 정직의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나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수 있구나. 이 정직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성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 예레미야 8장 6절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 8장의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보통적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먼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직하지 못해요. 저도 흠이 많아요. 저도 회개할 게 정말 수두룩하게 많더군요. 설교할 때마다 보통 내게 은혜가 임하는 설교들은 뭐냐면 제가 먼저 회개하면서 엎드려질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봐요. 저는 탁월한 혜성에서 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연약하고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제게 그 은혜가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는 정직이 임할 때 교회는 은혜가 임하던데요. 그런 우리의 정직이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를 그러니 주님께서 정직하다, 겸손하다 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 사실 제 한편에도 날마다 도전의 연속인 것을 봐요. 주님, 또 하루 경험하지 못한 나를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만날 누군가, 모레 만날 누군가 신방할 때 사실 목회자도 긴장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하고 섬기실 때 긴장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 처와 함께 그 김경수 집사님 차를 타고서 어제 권사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같이 대전에 가서 문들을 보러 갔는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고를 수 없다. 문이 너무 많아요. 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좀 깨끗한 어떤 문들 몇 개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프레임들이 이렇게 집이 그 베이지 톤과 화이트 톤이 많으니 이제 중요한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그 문의 이제 틀들을 아이보리 컬러로 일단 정하고서 이제 온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문들은 나중에 정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몇 가지를 찜해 놓고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소통해보고 정하겠다 그랬어요. 아우, 문들이 수백 개인데 문도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이제 문마다 이제 번호가 있더라고요. 뭐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6 시리즈, 7 시리즈 갈수록 이제 숫자 커질수록 문이 화려하고 비싸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내기 한 6에서 뭐 5, 6, 7, 그 사이 한 5, 6 정도 정하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문도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어떤 문은 문 한 짝이 너무 화려한데 한 2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한 3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싼 것이 능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맞는 선한 것들로 잘 정하고 가면 되겠다. 또 이후에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프레임도 정하고 샤시도 정하고. 근데 이제 그 분께서 글로 데려간 이유가 참 그런 것에 능한 것 같아요. 여러 전국적인 어떤 이 기업들을 잘 연구하시면서 그러나 건강하게 하는 중소기업들을 소통하시면서 또 이제 저렴하게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잘 애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선하게 도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선하게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결정도 해주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아름다운 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결과물만 구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1등이요. 주님 대박 주세요. 주님 당첨하게 해주세요. 주님 멋진 남편감 주세요. 이런 우린 사실 결과물을 구할 때가 참 많지만 제가 잠언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생각의 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선한 결과까지도 주께 드릴지를 그 생각의 틀을 바꿔가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분별에 거룩한 능력을 구하는 잠언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분의 것, 정직하신 영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얻어가는 선한 과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모든 사람의 소망이 다 선한 것은 아니구나. 주님께 구하는 모든 여정들이 참 선하기를 원한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은 그래요. 지금 대선이 뭐 100일쯤 남았는데 우리는 국민들은 그것까지도 바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정치인이 세워지고 그 대선으로 가는 100일의 과정도 선하기를, 그 준비하고 이제 누군가가 당선이 되거든 그 뒤에 정말 과정과저도 하나하나 나라를 세워가고 기틀을 잡아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들도 건강하기를, 정직하기를, 그냥 잘 모르겠고 막 온갖 죄가 다 난무하는데 결과만 하나 좋은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 주님의 뜻이 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같은 삶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정말 식기도 때마다 저 기도하거든요. 뚱딴지같이 갑자기 주님 오늘 뭐 된장찌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해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냥 기승전결도 없어요.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제게 부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일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과 비전이 제게 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의 소망이 임하고 주의 뜻이 임하여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마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 삶의 방식이 제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대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어제 김경수 집사님과 함께 올라오다가 그 청주 쪽을 지나오게 되는데 김경수 집사님께서 청주에 있는 문의교회, 문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문의교회를 얼마 전에 이제 지었던 경험이 있으신 거로 거기에 이제 믿음 좋으신 부부가 섬기는 식당이 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늦은 점심을 먹고 올라오자 그랬어요. 갔더니 되게 이제 기쁜 인사를 그 권사님이 해주시더군요. 김경수 씨를 보고 저를 보시더니 아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내어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토속 음식들을 얼마나 맛깔나게 하시는지 되게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참 주 안에서 이렇게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어요. 김경수 집사님도 지혜가 넘치시고 그렇게 또 섬기시는 그 남편 집사님, 아내 권사님도 지혜가 넘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그냥 선한 권속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이야기꽃이 핀 거로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제 옆에 모시고 앉혀서 같이 두 분도 기도해드리고 두 분의 이제 자녀들 이야기, 딸은 시집을 갔는데 아들은 시집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들은 너무너무 귀한 일꾼인데 서울에서 건축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데 아직 3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자매와 짝이 맞거든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명함도 받고 뭐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뒤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목사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되게 위로가 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자랑을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서 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힘주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은가. 반대로 제가 인사해드려서 정말 음식 너무 맛있었거든요. 제가 찾아뵀던 식당 중에서 두 분의 식당이 제일 세계적인 식당인 것 같아요.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보 중에 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배려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향기, 사람의 향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치 아세요? 실치? 그 얇은 고기 그 생선인데 실치를 포로 만드셨더라고요. 난 실치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어요. 실치를 먹으면서 실치 이렇게 설탕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버무린 거, 오징어포 같은 걸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실치가 너무 맛있어서 싫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한 포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거 얻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또 여러분 또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선대하면서 사랑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여 얻고 사용하는 자들이 얻은 기쁨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지혜를 발현하면서 발휘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서 돌아오면서 얻는 그 기쁨들을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것처럼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주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 지혜의 과정을 밟는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행복할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참 행복 모르고 사랑 모르고 이기적이게 퉁명스러운 말을 뱉으면서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살아본들 뭐가 기쁘겠느냐고요. 집에 100억을 쌓아둔들 뭐가 기쁘겠느냐고요. 그러니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돕는 방패시라는 것을 믿고 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백성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군선교를 하는 여정에서도 또 저기 통일 전망대 교회 목사님과 통화가 이루어지면서도 목사님 저희 교회 정말 북한이 막 보이는 교회인데 이 온풍기가 없어서 이제 정말 수년 만에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장병들이 추울까 봐 염려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저희 걸 띄어서라도 어떻게 도울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고백을 저희에게 듣게 하셨는데 그냥 돌려보내실 주님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주일날 설교하고 봅시다. 그러고선 말씀드렸던 것이 2부 예배 때.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바로 그렇게 달아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제가 작년에 교회 성전 건축이 어려운 여정 중에 정말 꽤 큰 교회 여러 건 한번 이렇게 문의를 들어보면은 진짜 대차게 거절당합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도 사실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교회가, 흘려줄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정말 방패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라도 흘리면 그를 흘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흘린 교회는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지략을 가지고 흘려가고 베풀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 땅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됩시다. 그러니 지금 제가 아래에 이제 오늘의 장절에서 6절 10절 다 인용하면서 줄을 쳐놓은 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더군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기쁨을 경험한대요. 와,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당연리와 고독과 평택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와, 그거 맞구나. 우리의 목회의 여정이 참 맞는 것이구나. 정말 정직한 자의 축복은 자기를 향한 축복을 넘어서서 도시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구나.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우리 여기 여성도님들도 많은데 또 남성들도 계신데 우리 16절 읽어봐요.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와, 이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여성과 남성 되면 되겠구나.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영혼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 많은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는 그렇게 생명을 얻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20절부터는 줄 안 쳐진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줄 쳐진 부분을 같이 읽어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얼마나 기쁜 행복이 임할까요? 여러분 위에 먼저 읽어주시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를 기뻐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행보를 걸었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고요. 그래 어제 김경수 집사님네 아들도 분부돼 있어서 거기 내가 조금 더 보내드리겠다 약속을 하면서 집사님께서 조심히 여쭤보시더군요. 그래 군선교 위해서 지역전도 위해서 목사님 얼마를 쓰셨어요? 저희 놀라시겠지만 저희도 놀랐고 7천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에 수억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이 저도 사실은 건축업자고 저도 돈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놀라운 일이시네요. 놀라운 은혜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굉장한 은혜네요.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의 응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25절의 그 응답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순종을 하였더니 풍족을 경험하고 남을 윤택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더니 우리도 윤택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것을 믿고 실천했더니 응답받지 않습니까?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찾게 해주세요. 마지막 28절 같이 읽자.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아멘입니다. 의인이 되어서 주님을 찾으면 재물을 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재물을 의지하면 오히려 무너질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켜쥐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리는 인생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말 행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해 보시죠. 이 가사가 얼마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은혜가 넘치는지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 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도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교회의 개척의 여정들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직장에서의 일도 한 주간의 삶도 평생의 그 가정의 일들도 주 안에서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힘있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심령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바르게 밟는 것, 그 과정을 온전히 밟는 것,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주의 능을 입고 서는 것, 그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님, 누군가에게 기쁨의 사랑의 고백을 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권세를 흘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정직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것을 압니다. 그들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며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심령 되어서 주를 즐거워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지혜와 삶의 과정이 풍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